자,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적인 체질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 안에 모델 성도가 됩시다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 모델 성도가 됩시다. 모델 성도가 됩시다. 모델 성도가 돼야 돼. 누가요? 누가요? 제가요? 물론 제가 모델 성도가 돼야 되겠지만 모델 성도는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네,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모델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교회 안에 모델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인테리어? 그렇죠. 와서 야, 여기 이런 곳이 있었어? 이렇게 예뻐? 교회 인테리어를 보고 야, 정말 교회 예쁘다. 그 다음에 예배가 진행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야,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운데. 그 다음에 보는 게 뭘까요? 성도들의 모습이요. 야, 이 성도들은 사랑이 많구나. 정말 가족적이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성도가 교회에 한 달을 다니고 두 달을 다니고 세 달을 다니면서 그때 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보게 돼요. 저 성도는 어떤가? 저 장로님은 어떤가? 저 목사님은 어떤가? 저 권사님은 어떤가? 성도들을 보게 돼요.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에 내가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새신자 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예배에 참석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 교회는 장로님들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꼬박꼬박 좋은 거예요. 꼬박꼬박. 저는 그걸 보면서 시험이 확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지? 여러분, 장로님도 졸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졸 수 있습니다. 졸려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새 신자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장로님이고 그만큼 권사님이고 그만큼 목사님이라고 하면 성도님의 생각의 믿음의 기준은 크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믿음의 삶이 자신은 졸면서도 예배 때마다 졸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내가 모델 성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합니까? 아니요, 나 당신한테 시험 들었어.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큐티를 하는데 저는 골로새서가 지금 큐티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 전체가 신앙의 배움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묵상했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본인이 되는 그런 롤 모델이 과연 누구일까? 나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롤 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롤 모델이 되어질 때만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가고 그렇게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힘있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가 돼야 된다고요? 모델 성도가 돼야 된다고요. 모델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믿음이 좋은 것과 덕을 세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신앙 인격은 엉망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덕을 세우질 못해. 그래서 그냥 믿음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덕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네가 믿는 교회는 안 갈래. 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을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 이 교회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 나 그렇게 하죠.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되어지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덕을 더 세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덕을 더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음이 저만큼 있으니까 저렇게 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초신자 지금 예수 믿은 사람한테 인격을 기대할까요? 아니에요. 인격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많은 우리가 특히 얘기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덕을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기대해요. 왜?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덕도 이만큼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런 너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러한 덕을 세우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사람은요 집사였을까요? 집사도 아니에요. 사도였을까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니까 교회가 크게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한 인물의 소개는요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건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갑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더한다라는 뜻.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니까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디아스포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헬라권 문화에 흩어져서 살던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지중해 섬 구브로에서 있었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아마 이 사람도 절기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때 절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 경건한 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나바는요, 정말 이 12지파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에 그 한 자리를 채울 때, 사도를 뽑을 때에 그 자리에 사도로 뽑혔습니까? 안 뽑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집사를 세울 때 뽑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7집사로 뽑히지도 않고 사도로 뽑히지도 않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별명이, 바나바는 아람어의 이름으로 위로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 누가는 권위하는 자라고 있어요. 권위하는 자라는 것은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게 지어진 별명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늘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어때?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던 사람이 평신도의 그런 신앙의 삶이 영향력을 미치니까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교회가 중심 인물이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런 별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야.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위로가 막 넘쳐.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집사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격려를 잘해줘요? 격려를 잘해줘. 제가 평신도 때 구역장을 하는데 강영철 목사님이라고 선교사 훈련원에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20대의 구역장인데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 늘 저를 교회 길거리에서 만나면, 집사님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잘해? 어떻게 그렇게 잘해? 사실은 한 번 그 얘기 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까지도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그 목사님은요, 저를 격려해 주는 사람, 그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다 격려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다 위로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별명이 막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씩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잘 되죠.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있고 싶을까요? 있고 싶지 않을까요? 있고 싶겠죠. 그럼요, 교회는요,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화목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화목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했어요? 화목을 위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인생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어요. 왜? 교인이 됐으니까. 근데 교회에 왔더니 사도들도 이렇게, 교인들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원래 바울이 사울일 때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왔지? 이 중에서 우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왔나? 그러니까 다 경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 경계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교회에 정착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예. 그렇게 중간 역할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생각이 깊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렇게 화목해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자, 9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화목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해 갔어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화목해 돼야 돼요. 화목해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화목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화목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두 사람도 싸워요. 맨날 두 사람도 싸워요. 그런데 화목해 하리라고 작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내가 치든지 내가 죽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죽지 않기를 원하면 끝까지 싸워야지. 끝까지 싸워야지.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사사건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체질인가. 어떤 사람은 야 기분 좋게 놀러 가자. 놀러 가서 싸워.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와 좋아. 그러고 갔는데 식당에서 싸워.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저는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요 어디에든지 못마땅한 꼬투리가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생각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맞다고 해서 다 말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다고 해서 내 주장을 다 펼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의자가 더러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의자를 닦고 앉아서 그냥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의자를 발로 차요. 아, 이 식당 왜 이렇게 더러워? 이래갖고 뭐 장사하겠다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뻔뻔히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이 개선돼야 된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싸우자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끝도 없어요. 왜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시작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싸움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되죠.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해 하자. 무슨 일 있어? 에이 괜찮아. 그냥 이런 건 넘어가. 화목해 하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떨까요?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곳에 가도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좀 관계가 안 좋은 곳에 그분이 가면요 그분이 뒤에서 다 도닥도닥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잘 위로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점점 조용해져요. 그 아름다워져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다운타운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운타운 미국 LA 다운타운은요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마음은 또 너무너무 다정다감한 사람들이에요. 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사역하는데 그 구역 교구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던 큰 교구였는데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갔을 때. 근데 가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젊은 엄마들과 나이 드신 권사님들 사이에서의 다툼이었어요. 어디에서 다툼이냐? 주방에서의 다툼이에요. 주방에서 젊은 엄마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또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잘 먹자고 하는 일인데 왜 거기서 다툽니까? 같이 행복하자고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곳인데 왜 거기서 다툽니까? 그 제가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줬어요. 젊은 엄마들한테는 우리 권사님들은 차가 없으면 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젊은 엄마들이 사오십시오. 그럼 권사님들은 사온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경륜이 많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업무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젊은 엄마들은 사다만 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자신들이 힘들여서 장을 봐야 되는데 젊은 엄마들이 사다 주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도 자기 자리를 찾고 권사님도 자기를 자리를 찾으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이 젊은 엄마들이요, 권사님들을요,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다니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건데 그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내 권위라고 주장하고 내 자리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겪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서 각자 하니까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다 돗자리를 깔고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교회도 어른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 먼저 앉히게 하고 식사하시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섬기게 하고 함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젊은 사람들을 너무 이뻐하고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구가 30명이었는데 금방 100명이 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한 가지예요. 화목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트집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하면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무조건 우리는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요, 무조건 화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화목했지만 더 화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잘해? 이건 집사님이 위로하고 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화목해 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사이에 있는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원수된 사람들을 서로 화목해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 아닙니까? 생명을 빚진 자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빛을 갖는 거예요. 묵묵히 빛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 이름처럼 친절하고 온화하고 인정도 많고 학식도 뛰어나고 항상 이웃을 돕고 남을 격려하고 너그러운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화목해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을 얻고 든든히 세워갔고 또 앞에 안디옥 교회도 든든히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런 아름다운 화목해하는 정말 영적인 체질이 변화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세워요? 사람을 세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몰려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저기 누군가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지도자를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뽑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로 지금까지 아무런 역할도 없었던 사람이 바나바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지도자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왜 다소에 가 있었느냐? 예수를 믿고요,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막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막 여기저기 몰려들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을 못 전하고 피해서 다소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열정이 아주 뜨거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누가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바나바가 가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같이 한번 사역해 볼까 했더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자 바나바는요 400리가 넘는 그 먼 길을 친히 찾아가서 거기서 다소곳하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좋은 일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요 잘난 사람 세워주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뒤에 있게 하죠. 근데 바나바는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서 함께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바나바가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뭐냐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르로 가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전면에. 그리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를 꾸짖어서 소경을 만들게 하는데 그 역할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팀장이에요? 바나바가 팀장이에요. 그럼 설교를 누가 해야 돼요? 바나바가 해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해줘야 돼요? 바나바가 해야 돼요. 그런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설교도 잘해. 더 기도의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바나바를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요 바울과 또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바나바는 묻혀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팀장이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나를 무시하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그래 네가 해, 나 안 해. 바나바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계급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의식이 있으면 망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직분은 바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으로 주신 것이지 교회의 직분은 계급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신자 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교회 주보는 교회 얼굴이니까 땅에 버리지 마세요. 주수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권위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초신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목사님이 내려오다가 주보를 땅에 떨어진 걸 주스면 과연 성도들이 버릴까? 성도들도 죽겠지.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게 뭔가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 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진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내가 단에서 설교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으로 목사로서 그것을 감당하지만 내가 단에서 내려왔을 땐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릇도 날르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의자도 날르고 청소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계급의식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가 썩어지고 썩어지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정말 팀장인데 내가 뭔데 내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서도 잘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잘 살아요.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면요 힘이 없어요. 분열이 돼서. 왜? 다 리더하고 싶어요. 다 리더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주면 열심히 해요. 근데 직분을 안 주면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내 의견이 수렴이 돼요. 그 의견 좋은데 그렇게 합시다. 그럼요 그 사람은요 생명 걸고 해요. 근데 자기의 의견이 수렴이 안 돼요. 그러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가 내 의견이 수렴이 안 되면 난 안 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면 내 생각과 달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세워졌어? 그래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29일부터 글로리 캠프 하는데 우리가 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수련회로 가자 그러면요 가는 거예요. 다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난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누가 안 바쁘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하자고 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난 못 가요. 난 못 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거예요. 자꾸 누가 하면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할린도요 청소년 캠프거든요. 굉장히 이 러시아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캠프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그 비행기 값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난 못 가요 이게 아니고 많이 가서 정말 새로운 세계에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정해놓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난 안 맡았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게 교회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안 맡았어도 맡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자고요. 바나바는요 집사도 아니었어요. 장로도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일반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 평신도가 그렇게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난 장로도 아닌데 난 뭐 권사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우는 사람으로 영적인 체질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갔던 성도들이 그곳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냐면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냈어요. 집사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몇천 명씩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안디옥의 지도자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인정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여러분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모델 성도는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네? 첫째는요 주의 종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주의 종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만큼은 주의 종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는요, 정말 어떤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편중되어서 이렇게 편을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런 저에게 밥을 많이 사준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에게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하는, 정말 청년이라 할지라도, 일반 집사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말씀대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이 가고요, 사랑이 가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요. 물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밥을 사주면 더 좋겠죠. 밥을 사주는 걸 마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밥만 사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목사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인정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세 번째는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러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받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인정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영향력 미치는 체질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된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에 다 쓰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팔아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앞을 다투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왜 했을까? 왜 하게 되었을까? 왜 하게 되었을까? 그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 삶이 세상 중심이었어요.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물질도 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도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요, 가치관이 변해야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육신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 중심에서 신령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속 중심에서 경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목사가 강단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요, 세속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성도들을 달래주는 얘기만 하고, 성도들의 이 귀만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집사, 장로가 세워지면 어떨까요? 교회는요, 난장판이 되어져요.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장판이 되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교회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관이 바뀐 속에서 정말 모든 것 속에서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으로, 내가 정말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내가 정말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물질 중심이 아니라 신령한 것 중심으로, 내가 세속 중심이 아니라 경건 중심으로, 내가 가치관이 변화된 속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요 일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으면요 말만 많아요. 여러분, 문제만 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헌신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요 소한테 씩씩거리고 왔어요. 야, 왜 사람들은 한우만 찾냐? 한돈도 좀 찾아야지. 왜 한우는 그렇게 비싸고 나는 그렇게 서민 취급을 당하냐? 너도 우유 뭐 이런 거 주고 뭐 다 하지만 나도 햄, 소세지 뭐 이런 거 다 사람들한테 제공하는데 왜 너만 사람들이 이렇게 우대하고 찾니?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들은 소가요 눈을 껌뻑껌뻑, 충청도 소인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나는 살아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우유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너는 죽어서밖에 주지 않지 않니? 그러더래요. 여러분, 죽어서 하는 건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때는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 그것만이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뭐로 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예,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목해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갔다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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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나갈 때 교회가 큰 힘을 얻고 주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